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 1서 2장 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은 그의 계명입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지금 이제 3주에 걸쳐서 계속 강해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이 당시에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그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실제적인 그러한 죄 용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의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살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과의 사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룬 성도들, 그 성도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계명이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을 전체를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율법은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와 관련된 그러한 제의와 관련된 의식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제사 드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할 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렇죠? 하나님께 직구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함께 주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의식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심을 통하여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무엇이 있느냐면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법.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둑질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인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짓 증거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다 지금도 지켜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덕법적인 이 율법들은, 계명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그 율법을 다 성취하셨고 그것을 완전케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도덕법까지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였느냐? 물론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지지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도덕법적으로 안 지켜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육체, 더러운 육체의 모습에 접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살아도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뭐 듣기에는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우리의 육신에 뭐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이 간절하게 얘기했던 그 부분이지만 결국엔 요한 사도도 동일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이 희생의 그 사랑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되고, 정말로 용서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삶을 통하여서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발전되어 가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의 계명, 이 3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해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는 여기서 원문에 그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역해서 하느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처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먼저 주장을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과정들이 필요했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결국에서는 예수님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에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적인 그러한 계명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도덕법적인 계명, 십계명과 같은 그 계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원래의 의미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문맥을 먼저 봐야 되는데, 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죄로 범죄하지 않게 함이라 하면서 누굴 얘기해요? 만일 누가 죄로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하고 3절에 가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분명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을 인하여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닙니까? 아까 말해서 넓은 의미에서는 맞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 사도는 여기서 예수님 또는 하나님 확실하게 지칭하지 않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같은 것으로 보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이 청년이 영생에 관해서 물어볼 때에 그에게 너 계명을 잘 지켰느냐 얘기할 때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다 아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좀 더 확장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확장시키셨어요? 단순하게 이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범위가 원수에게까지, 당시에 원수로 여겼던 이방인들, 또 그 구원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한 사마리아인들, 정말 그러한 사람들까지, 또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라든가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웃은 내게 어떤 이익을 주고 나와 어떤 같은 관계에서 뭐 혈연 관계든 친구의 관계든 정말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은 결국에는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계명을 다 포함하는, 그래서 이웃 사랑,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완성되어진 계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이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계명 또 예수님의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중의적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무슨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 성도로 등록도 한 거예요. 어쩌면 세례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이 부정함을 숨겼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드러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지금의 그 신천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내용으로 보면 지금의 구원파하고 거의 흡사하고요. 방식을 보면 신천지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이단들이죠.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결국엔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강조하는 사도들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또 이 요한을 포함한 여러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왜 행위에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될 만한 계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들어왔던 이 영지주의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주장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무자비하고 잘못을 하면 완전히 이 멸망시키고 그러한 어떤 자비가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들은 신약의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로 요한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그것을 이제 2장 7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과거에 구약에서부터 이어오던 계명을 분명하게 새롭게 제시한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그 계명을 통해서 너 이거 실수했어? 그럼 넌 지옥 가. 넌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너는 멸망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무자비한 하나님으로서 그 계명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려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고 무자비한 하나님,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들 지킬 필요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방종해도 괜찮아, 이렇게 주장하는 이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것을 너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 과거의 옛 계명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셔서 그것을 새롭게 너희에게 제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오한 것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모한테 어렸을 때, 클 때에도 우리가 자녀들이 싸워요. 싸우면 싸운다는 이유로 혼을 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혼나기가 싫어서 안 싸웁니다. 동생을 막 너무 심하게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혼을 내죠. 동생도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도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른이 되면 그 의미를 알아요. 내가 부모가 돼보고 뭐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형제 가운데 사랑하라고, 그게 부모의 뜻이라서 그렇게 가르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의미를 깨달으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렸을 때 사랑해야 되고 뭐 화목해야 되고 뭐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걸 이해하고 그거를 내 몸소 행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 때 가면 그때는 이제 잘 설명을 하게 가죠. 그렇게 해서 화목한 모습들을 잘 가르치면 나중에 가서는 진짜 형제 우애가 참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주셨던 것이 좀 엄격한, 그리고 여러 율법을 주는 가운데 엄격하게 이것을 어기면 이러한 벌을 받아라고 수업 이렇게 쭉 다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도록 어길 수밖에 없는,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으로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에 관련된 법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를 잘못하면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범죄를 드리고, 그러한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그러한 방법도 제시를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우리의 똑같은 몸으로 이 가운데 육신으로 태어나서 자라서 그 30년의 모든 이 인생의 성장의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3년의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에 우리와 똑같이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죽으심을 맞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속죄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셨어요.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면 당연히 그것은 사랑의 계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그 과거의 이 옛 계명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는 계명과 연관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아니 분명히 옛 계명과 똑같이 이렇게 연결된다 그러면서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어둠이다라는 것, 진짜 하나님의 그 주신 계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 의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율법의 이 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저 지옥 보내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개인적인 그런 질문들을 던질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항상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예배 빼먹고 어디 놀러 가고 막 그러면 하나님 다리라도 탁 부러뜨릴까 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 저 지옥 보낼까 봐 그게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정말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라도 믿음 잘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삶 속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그러한 분 아닌데. 아버지들을 무서워하는 자녀들 보면요, 물론 아버지가 진짜 무섭고 뭐라 그럴까 제대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본인도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제대로 된 모습을 배우지 못했어요. 뭐라고 그러면 맨날 매타작하고 매로 키워야지만 잘 크는 줄 알고 어긋나지 못하게 하려고 맨날 그랬던 아버지,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배운 게 그건데. 그래도 아버지들이요 진짜 사랑합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자녀가 위험에 처하거나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버지가 나섭니다. 그때는 역시 아버지가 있다는 게 이게 좋구나 느낄 정도로 자녀를 위해서 나서는 그러한 모습이, 그게 아버지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나서겠어요? 남의 집 일에 나서갖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하겠습니까?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그렇게 엄하신 분만은 아니세요.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무섭게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조금 더 아버지를 이해하면, 어머니를 조금 더 이해하고자 하면 그 분들의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랬었나 보다, 이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베푸셨구나, 이해도 되는 거예요. 기억도 되고. 그렇게 나한테 못한 아버지 같아도요, 한번 돌아보세요.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이라고 사랑을 보이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사촌 형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 밑에서 사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니네 아버지 무섭다.
그래서 나는 니네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이 족한데도 한 대씩 얻어맞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같이 사냐? 아이 어떻게 맨날 살겠어요? 맨날 맞기만 하고 살겠습니까? 예.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돌아보면 중간중간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안 계신 지금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이 그러셨더라고요. 희생도 하셨고 때로는 자기의 어떤 유익보다 자식의 이익을 먼저 택하셨던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자꾸 생각이 나고 또 그러한 생각할 때마다 뭐 아버지 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의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그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진짜 이제까지 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몸소 체득하고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어요? 저 하늘 가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결국에 뭐예요? 계명이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하게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의 계명은 결국에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의 계명.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로는 누군지 못합니까? 말로 사랑하라고 하면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하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희생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자신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먼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내가 선생님들 너희의 발을 씻겼더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발만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그들, 조롱하고 때리고 저주하던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이게 원수 사랑의, 이웃 사랑의 최고의 모범 아니겠어요? 이 모범을 따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자,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한번 성경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미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정말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어둠에 있다. 참빛이 이미 비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구원이 아닌 그 율법을 통해서 뭔가 두려움 가운데 이 율법을 어기면 지옥 가, 이런 심정으로 믿고 있는 구약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더 지키기 쉬운 방법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서.
율법의 이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면 이로써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여 준 사랑, 그 사랑의 모델로서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죠. 아유, 용서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지. 어려운 거 압니다. 네, 저도 가끔 목사니까 또는 믿음이 있어서 용서할 수밖에 없어서 용서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득문득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용서했는데 저 사람이 알까? 내가 그렇게 선함으로 대하였는데 그 사람이 알까? 전혀 모르는 것에 행동하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사람 보고 한 게 아니죠. 사람 보고 그냥 그 사람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뭐 갚을 만큼 갚고 이런 관계라면 그게 맞죠. 화가 나야 되고, 안 되면 내가 용서했는데 그래? 아유, 내가 기회 봐갖고 복수할 거야. 그게 맞겠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그런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이익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 사랑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뭐 특별한 값을 요구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값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명 지키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룬 성도라면 당연하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 자녀들이요, 결혼을 시킬 때에 그 부모를 보라고 하잖아요. 상견례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보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분인가, 부모가 어떤 말투로, 부모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모가 어떠한 그런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서로가 연애 결혼하고 엄마 아빠 우리 날 잡어 그리고 부모님 서로 만나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중매하시는 매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 서로 이렇게 하고 집 누가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 어떤 집이야? 아이고, 대대로 학자 집안이고 뭐 못쓴 집안이고 뼈대 있는 가문이고 이런 거 따져서, 그래 그러면 한번 만나게 해볼까? 그러면 어느 날 날짜 잡으면은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하신 분도 여기쯤에 있을 거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에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그러한 어떤 성장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냐를 판단할 때에 단순하게 지금 보여주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가운데 부모의 영향, 조부모의 영향, 형제들의 영향이 어땠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보이지 못했던 모습이 나중에 드러날 때 그것이 짐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고 사랑하고 하면 무엇인지 좋은 걸 안 보여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 결혼하기 전에 너무나도 뭐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고 달도 따다 줄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돌변을 하잖아요. 뭐 신혼 때는 조금 잘해주다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잡아놓은 고기한테 밥 주는 거 받느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미 결혼했으면 그것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런데 왜 그 부모들을 봐야 돼요? 보고 배운, 뭐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보고 배운 성품, 보고 배운 그 삶의 모습들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지켜야지, 노력해야지. 물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드러난다니까요. 사람들도 얘기해요. 너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막 같이 야 놀러 가자 하고 막 놀러 몇 번만 다녀보세요.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집 사고 그런데 건 사고 그런데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나와도 돼? 그래도 되는 거야? 아이 뭐 어떻게 뭐 학교도 개근상 뭐 타겠다고 365일 다 다니는 거 아니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교회도 마찬가지야. 예, 저희 둘째가 그랬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초등학교 때 하도 기가 막혀서 한 번 빠지게 했더니 그 다음 달 되니까 또 자기 빠질 날을 세고 있어요. 지네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소리 못하고 학교를 다녔는데 교회도 뭐 그러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너 그래도 돼? 아니라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삶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달라요. 달라야 되는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당연하게 그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니까 처음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또 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그래 이것이 맞구나 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도 제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부부가 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저하고 제가 위에 있을 때 그렇게 오래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은 아니에요. 예, 새 신자로 와서 뭐 뜨문뜨문 교회를 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교제를 나누던 분들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 생각이 자꾸 나더래요. 그래서 출장 오거나 그러면 꼭 들리고 이번에 휴가라고 오셔갖고 또 같이 식사 한번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교회 생활하는데 좀 힘들어한다니까 주변 분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 정무세 목사님 찾아서 그때 부목사 때 정무세 목사님 찾아서 상담 좀 하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에이 나이도 동갑인데 어떻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해? 에이 그냥 못해 뭐 이러셨다는 거예요. 예. 나이가 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나이도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나이는 그냥 한 70 못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사시라고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저를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목사님을 대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을 대하는 것이 막 장난도 걸고 농담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 들어가서 그런 거라. 신앙이 들어가니까 주의 종의 말씀들이 귀에 들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정도 두려움이 생겨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진짜 은혜 받고자 한다면 좀 더 예배에 참석해라.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도 좀 더 앞에서 예배도 좀 드리고 그러한 모습들로 한번 신앙의 생활을 좀 더 바꿔보시라. 그렇게 한번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진짜 어느 날 갑자기부터 달라졌대요. 예배마다 다 참석을 하고 예배 맨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저한테 몇 번 찾아와서 고백하는 것이요 진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와서 이야기하는데 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뭐 제가 꼭 조언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면 조금씩 불편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불편을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달라져 가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들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잘 믿어야지 그래갖고 잘 믿은 사람이 몇이나 돼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 주고 이 자리에 앉도록 붙들어 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자란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은 모습, 하나님 닮은 모습 누가 봐도 우리 가곡교회 권사, 집사, 장로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봐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믿을 만해 그렇게 뭔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나를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내가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요한은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어둠이 나에게 역사해서 세상의 습관, 세상의 그 심판마다 마땅하던 그때의 그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나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계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죄를 씻음받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참 평안의 삶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좀 알아라. 그거를 좀 지켜봐라.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지, 하나님과의 사귐의 참된 그 평강을, 그 사랑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뭐느냐? 너희의 눈에 아직 죄가, 너희의 눈에 아직 그 옛사람의 모습이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보이지 않는 분들한테 뭐 어떻게 알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다, 어려서부터 눈이 안 보여서 뭔가를 잘 모른다 이거예요. 이분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려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인이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난 겁니다. 왜? 남편한테 사기쳤거든요. 자기가 제일 이쁜 사람이라고, 절세미인인데 내가 당신하고 살아주는 거라고. 근데 남편이 눈만 안 보이지 진짜 조각 같은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저 눈을 뜨고 나면 나 못생겼다고 나 버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을 했는데 남편이 눈을 뜨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나 했더니 그렇게 하도 세뇌를 받아서 자기 아내가 최고의 미인의 얼굴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도 아무리 이쁜 얼굴을 봐도 그 얼굴이 이쁜 얼굴이 아니에요. 기준은 자기 아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장님이신 분, 눈을 못 뜨는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눈을 떠도 뭐가 바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떴을 때 그 바른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참빛을 바라보고 진짜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그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삶이 최고구나. 역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최고구나. 내가 눈이 뜨지 못했을 때, 영적인 눈이 뜨지 못했을 때 그 죄 가운데 살던 이 모습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에이, 그거 별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가려진 영적인 모든 어둠을 제거하시고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지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사랑으로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는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사랑이 없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그 주시는 새 계명,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 참된 기쁨을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제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도 함께 하사 복의 복이 임하는 주님의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좀 참고하시고요. 극동방송, 요 8월 13일 목요일인데요. 이게 저도 뭐 이걸 행사들을 참여해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PD가 저한테 두 사람이 전화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3번을 전화해서 목사님 꼭 데려오십시오. 성도들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아직 집계가 안 됐다 그러니까 몇 명 좀 올 것 같습니까? 한 10명은 넘겠죠. 그랬더니 10명으로 예약해 놓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되면 채워서라도 꼭 모시고 오십시오.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하찮은 거냐? 아니요. 아이들이 700명이 이렇게 모여서 합창도 하고 뭐 뮤지컬도 하면서 그런 어떤 교회, 한국 이 교회사와 연결해서 이렇게 뭔가 발표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대규모 행사고, 그래서 이게 이 여수 선방매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아주 대규모 행사로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국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길래 혹시 태극기파 아니에요? 그랬더니 절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시간 되는 분들은 우리 전사님한테 얘기해서 같이 한 차로 좀 가서, 저도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그런 기회를 좀 참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청년부, 우리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436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세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구 주시는 계명을 따라 원수도 사랑하며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순천 가곡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